오늘 밤에는 나라 위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나라 위한 기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나라, 그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충실하게 일하고 어떤 위기가 오고 할 때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줍니까? 네 조카도 거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마음이 조급하면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이 의인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낮춥니다.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멸망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던 핵심 롯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살려내셨죠. 은혜로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BC 587년에 멸망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로막고 하나님이여 참아주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죄인들은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냥 죄인들은 수두룩-빡빡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도 중보자를,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워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언제 멸망할 것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을 내다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갈릴리 쪽에서 온 많은 여성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앞으로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이 굶어 죽고,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들이 맞아 죽고,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들이 목이 잘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중보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믿는 자만 구원할 뿐 불신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를 강조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믿는 성도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살든지 모든 경건,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게 모든 경건이죠. 이 모든 신앙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유지가 되려면은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경건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경건한 자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경건한 신앙을 허용해야 이 땅 위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우리 한국의 위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위기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도 못 돼가지고 해제해버렸습니다. 왜? 국회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한번 발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세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국가 변란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무슨 국가 변란이 일어났느냐?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평지풍파처럼 왜 불쑥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오고 이 국회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냐? 국회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조기 퇴진 내지는 직무 정지 이런 말까지 나오고 내일은 2차로 탄핵 투표를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탄핵하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시 촛불 집회가 번져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비상계엄령은 적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표할 때에 그 발표문을 한번 읽어보아라. 이 정도로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 없도록 예산을 갖다가 다 삭제해버리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던 바로 이 세력이 주동이 돼가지고 선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상적인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진정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제는 28분 동안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에도 똑같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핵을 부르짖고 온갖 탄핵, 온갖 특검, 계속해서 탄핵과 특검만 부르짖었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 하나라도 만든 게 있느냐. 종당에는 이제는 예산 가지고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까지 꼼짝 못하게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으니 국가 발전을 완전히 그냥 밟고 앉아있다. 이런 세력은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 체제를 짓밟으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은 이해를 하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계엄령을 발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동안에 부정투표를 해왔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 왔다.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결정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국회에서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처럼 했지만 한 사람도 체포하지 않았고 빈총 들고 갔고 국회의원이 들어올 때 막지 않았고 계엄령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 회의 결정하니까 적시로 해제해 줬고 그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를 계엄군들이 들어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왔던 그 모든 컴퓨터 시스템 속에 핵심되는 두뇌와 같이 핵심적인 것을 포렌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발표할 때 부정선거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 국가 변란이 아니고 뭐냐? 민주주의를 짓밟는 가장 악한 반란죄가 선거 부정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국회가 요청하니까 해제를 한 것이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하라고 하는 세력과 탄핵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부딪히는 이 세력,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적인 국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침탈하는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또 탄핵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정상적인 국회를 해산 내지는 체포할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바로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를 보고 내란죄라 그러고 국회는 대통령 보고 내란죄라 그러고 서로가 이제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참 곤혹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들뜨거나 감정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공포합니다. 첫째는 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바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촛불 세력의 감정 앞에 헌법위원들도 기가 죽어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데 이제 와서 찬찬하게 뜯어보면 탄핵할 만한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통과시키면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추락이 되고 우리 한국의 경제라든지 안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판단한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은 악하다 그러고 밝은 광명을 어둡다 그러고 어두운 흑암을 밝다 그러고 쓴 것을 보고 달다 그러고 단 것을 보고 쓰다 하니 이 정반대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함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왕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예수를 죽이는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유대인들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려 1878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무려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국민들이 되고 저 유럽에서 얼마나 학살을 당하고 히틀러 시대에는 600만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올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과연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회를 나라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되느냐? 무엇으로? 선거 부정으로. 포렌식을 통해서 선거 부정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우리들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 혐의도 없고 아무 탈도 없는데 괜히 지레짐작으로
음모론자들의 음모를 듣고 거기 속아가지고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면 자격 없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대한민국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비급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급하면 안 됩니다. 누가 비급하냐? 올바로 판단 없이 누가 선동한다고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감정만 들뜨는 자가 비급한 자예요. 바보 덩신이고 허수아비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동한다고 우리들이 함께 춤추지 말고 자기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는 자가 비급자입니다. 책임 회피. 아니 나는 몰라. 그 비겁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야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겁자가 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또 배신자가 비겁자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비겁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겁자가 되지 말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 양심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옳다는 바로 그 방향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용기 달라고 기도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마음과 함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양심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비급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